한 시골 학교에서 학기 초에 부모님들 직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왜 직업군을 나누게 될 때 뭐 사자 붙는 직업들 있잖아요. 좀 잘 사는 분들. 그래서 우리 반에 이 사자로 끝나는 직업, 뭐 의사, 교사, 변호사, 뭐 검사, 판사, 약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군에 일하시는 부모님 안 계시지? 그러니까 어떤 얌전한 학생이 저 구석에서 아니요, 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어느 아버님이 뭐를 하시니? 그러니까 변호사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변호사. 자 그러면 다시 적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너 아빠 직업이 변호사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변호사라며? 아까 손 들었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럼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변홍사요. 변홍사 짓는다 그랬는데 변호사가 아니라 변홍사라고 그랬는데 한 개 더 할까요? 예, 제 허리가 아픈 사람이요. 야 이게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과연 의학적으로 침대에서 자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바닥에서 자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스프링에서 자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딱딱한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는 게 좋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의사 선생님한테 오랫동안 동네에서 의원으로 일하시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허리가 아플 때는 어디서 자는 게 좋아요? 침대가 좋아요? 아니면 바닥이 좋아요? 하니까 선생님이 당연히 침대에서 자야지. 그렇게 침대에서 자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선생님이 과학적이셔가지고 요즘 나오는 침대가 스프링과 에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쫙 받쳐주고 또 메모리 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기술을 참 의사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참 우리 의사 선생님 존경스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그 의학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 침대에서 자야 됩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바닥에서 자면 아침에 이불기에서 허리 아파. 그러니까 이불개에서 허리 아픈 것보다 그냥 침대에서 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는 마음을 열게 하죠. 하나 더 할게요. 자, 아빠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 어린 딸과 아빠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 싶은 사람 가끔 만날 수 있고 아주 시적이에요. 가고 싶은 것도 가끔 갈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것도 가끔 먹을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가끔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로 살지 우리 딸. 그러니까 아빠 그럼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때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러면 스스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단다. 그런데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그렇게 했어요. 이 아빠가 참 딸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대답을 해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장난감? 다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해도 꼬박꼬박 대답해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딸에게 어떤 질문이라도 그래도 조금 덕이 될까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대답을 친절하게 해줬더니 이 딸이 아빠 놀려먹는 재미로 산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에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살면 좋겠죠. 그렇죠? 원하는 것들 다 이루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연초가 되거나 생일이 되면 대박 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요즘은 케이크도 촛불 대신에 돈 꽂아준다면서요. 그렇죠? 어버이날 해가지고 이렇게 5만 원짜리 돌돌 말아가지고 선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든 많이 누리며 살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뭔가를 다 누리며 사는 것 별로 좋지 않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것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 다름질하는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마무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에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은 아무나 그 상을 가진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다 가지면 상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름질을 끝까지 달려간 그 사람, 인생의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고 달려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몸매를 가진 육상선수 보셨습니까? 부끄럽네요 갑자기. 동글동글하고 굴러다니는 육상선수 못 보셨죠? 다들 육상선수는 근육질에다가 식스팩에다가 뭐 삼두, 이두 막 이런 거 나오고 종아리도 단단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스스로 자기 시간을 들여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 몸매 벗어나고 싶은 소원.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이렇게 근육 만드는 법. 저는 이미 자원은 풍부하니까 이제 이게 딱딱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만드는 법 보니까 그 근육 많은 사람들도 뭡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이걸 하면서 막 으악 으악 소리 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저 힘든 걸 왜 하나? 저 고생을 왜 하나? 순간 스쳐지는 생각인 거예요. 야, 저런 힘든 걸 왜 하나? 그런데 그 노력이 없으면 그 몸매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노력까지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이 훈련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절제해요. 음주도 절제해요. 그 다음에 노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뭐 피자 이런 거 안 먹고 뭐 먹습니까? 닭가슴살 이런 것만 먹어요. 그 양념하고 먹으면 좋은데 양념도 안 하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뭐 토마토나 먹고 야채나 먹고. 저는 그래가지고 야 배고플 텐데. 아까도 우리 박 집사님 보니까 한번 드시고 나서 새롭게 또 다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저렇게 드셔야 배부르시지. 공감이 되고 막 그런. 이게 사실은 그 절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던 바대로 나아가지지가 않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절제하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신을 정복하라,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절제라는 것이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절제 안 하고 살면 좋지요. 그게 다 이루어지면. 그러나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냥 학생증만 따놓으면 공부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제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제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분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찾아주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제가 보내드렸죠? 말씀 구절. 안 보내드렸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아니군요. 디도서. 디도서 죄송해요. 디도서입니다.
시작.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네, 사도 바울이 디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 다 버리라.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좀 오래 띄워주세요. 쭉 계속 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이 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입니다. 요즘엔 안 해가지고 동물들이 별로 안 나오는데, 동물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자는 잠을 24시간 잔답니다. 그래서 배고파지면 그때 눈 깜빡 떠가지고 어디 처지는 애 없나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먹고 또 자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동물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두 번째로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세상의 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허락한 인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남은 인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이후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인생, 이 경주를 힘써 달려가고, 또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인데, 지금은 없을지라도 장차 있을 더 큰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안목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만큼 내 마음이 뺏기거든요.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요, 신자 자신에게 올 결과 때문에 그래요. 신자 자신에게 올 결과.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넘겨주시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냥 흘려 넘겨서 대충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육신대로 쫓아가서 살게 되면요, 그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는 참 잘 져요.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도 선한 일이 참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요,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할 거 안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용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 남자분들 특별히, 아유 저것들은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참 사람이 뭐가 모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죠. 우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의지가 강한 것이죠.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끊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툇마루가 있었어요. 큰 마루, 대청마루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서 놀고, 뭐 고무신, 그때 하얀 고무신 제가 신고 다녔는데,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무신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고무신 사가지고 하얀 고무신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차 만들어서 놀고 막 그랬는데, 대청마루 옆에 이만한 안 태운 장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있나 없나. 야,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안 폈던 건데 이거. 우리 집안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던 건데 이거.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성냥을 찾아가지고 불을 붙여본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한 대 빨아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8살 때였습니다. 빨다가 사례가 걸린 거예요. 해가지고 이거 못 피겠다 해가지고 그때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업하게 되면 단란주점도 가고 접대하려고 술 대접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우리한테 권해요. 당신도 한잔 하라고. 저는 안 합니다. 술도 한잔 못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이야? 사람답지도 않아? 아니요, 우린 할 줄 아는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지요. 절제하는 것이지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술자리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일반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보안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뭐 노가다니까, 뭐 공사 현장 가가지고 보안 카메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노가다 아닙니까? 그 설치하고 힘들게 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 유일한 안식처, 마포갈비. 거기에서 그냥 이 한 잔 땡겨 줘야 이게 좀 그 한 잔 또 땡기는 것도 그냥 혼자 땡기면 맛이 없고요. 계속 내가 정말 힘들었어 오늘. 그래 쨍! 자! 쨍! 짜! 쨍 한번 딱 한 다음에 또 저 사람이 나도 똥 밟았어. 그러면 그래 또 쨍! 야, 쨍을 수백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쨍 하고 나서 결론이 없더라고요. 저는 언제 저들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는가? 저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 가운데 누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끝까지 들어봐도 그들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헷갈릴 때까지 가도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좋았대요. 좋았대요.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제 앞에서는 한 서너 번씩 계속 했던 말 또 하는데도 늘 새로운 것처럼 해요. 그런데도 좋았대요. 뭐냐 하면 그들은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힘들게 일해서 내 정신을 알딸딸해주게 하는 그 잠깐의 육체의 쾌락, 그게 좋아서 그걸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다음 날 되면 또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게 목표인 거예요. 인생의 목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저는 그 술자리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알딸딸 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할 텐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술 먹을 때 술이 써지고 담배가 써지고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니까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올
상급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거를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술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살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이 하나하나 없어지겠죠. 예, 정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 인생을 경건하고 절제하며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한 교훈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분야의 절제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정욕을 피하라, 색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암컷이 수컷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교훈도 주셨어요. 예, 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한 몸으로 평생을 같이 하여라. 그 이외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드라마가 그렇습니까? 요즘 청춘 드라마, 청소년 드라마, 미국에서도 성장 드라마라고 해서 청소년들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얘기를 보면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요. 그냥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어깨 부딪혀가지고 이 책 훅 떨어뜨린 다음에 그거 주스면 뽀뽀해야 돼.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저만 봤나? 이게 가다가 툭 하면서 오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책 주워주면서 눈이 마주칩니다. 뿅 하면서 그러면 둘이 불꽃이 튀고 그러면 뽀뽀를 해야 되고 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 특별히 미국의 고등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잠자리를 한번 해보지 못하면 바보인 것처럼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 손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왜 사달라 그럽니까? 아빠 요즘에 사전이 거기 다 들어있어. 사전이 거기 다, 이거 없으면 애들이랑 공부도 못해. 줌 수업해야 되는데 꼭 필요해 말하죠. 그러나 그거는 10분의 1만 그렇게 사용하고 10분의 9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예, 자기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화상 채팅하고 그다음에 음란한 거 보고 이런 데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음란함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음란함은 뭐와 상관이 있냐 하면 우상 숭배와 상관이 있어요. 음란함을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한다든지 돈을 의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십계명 제1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1계명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그것을 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그래서 이 정욕을 피해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게 뭐냐? 어떻게 절제해야 될 게 뭐냐? 색욕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의를 따라라. 의로운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예, 모든 악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과거에 짓던 죄를 다 짓고 살면서 예수님의 의로 커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의롭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죠. 주님을 닮으며 살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따를 게 아니라 뭐를 따르라고요? 의를 따르라. 예,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대충 따르는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이 의를 추구하는 삶은요,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떤 사장님이 계세요. 제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 도매업에 또 종사를 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직업이 있었죠. 예. 그때의 남편 사장님이었어요. 예. 실제 사장은 여자분이고 남편은 샷다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샷다 열고 한번 쭉 둘러보고 이제 나가서 약주 한잔 하시다가 저녁에 또 들어가셔서 이렇게 문 닫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로 멀리 갈 때는 큰 트럭을 운전하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제 쇼장에 멀리 가서 팔 때.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의사가 담배 끊어라. 담배를 끊으셨어요. 2달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때도 쇼가 있어가지고 멀리 가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니까 큰 차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름 넣어놓고 그 차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누가 그 주유소 주유구 옆에 장초를 버린 거예요. 세상에 한 번도 불도 안 붙인 장초를 돛대 장초를 딱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마음이 떨려가지고 2달 동안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참 우리가 욕심에 휩쓸려 산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말이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정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에 죄의 생각을 심어줘요. 그런데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요거쯤이야. 요런 겁니다. 다. 요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지. 목사님 뭐라 안 그러시겠지. 요 정도야. 요렇게 해서 악한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데 그때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데 그걸 허용하다가는 내가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곧 2달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이렇게 보루로 사놨던 담배 다 버리고 했는데 혼자 주유소에서 그 장초 버린 거, 저 아까운 거. 그 생각 하나가 그냥 다시 담배 피는 걸로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기회를 찾고 있는데 그 작은 게 단추가 돼가지고 그냥 삼켜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고 그 인생이 뭐가 즐겁겠냐. 그냥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놀러 다니고 나름대로 잘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아멘 합니다. 부러워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차박을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러면서 마음이 덜덜덜 떨리고 친구가 어디 캠핑 간다 그러면 나도 차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차 바꿨으니까 바꾼 기념으로 한번 주일날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러운 생각이 들고. 그게 뭐냐 하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절제하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경험을 못하고 그냥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주체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헛된 길로,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건 결코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절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내가 마귀를 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험에서 건져낼 것이고, 너희를 내가 온전케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열심히 훈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나에게 금메달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전혀 없다면, 1도 없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걸 왜 해? 밤에 떡볶이 먹으러 가고 치킨 먹으러 가고 놀 거 놀아야지.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누리고 싶어하는 육체적인 쾌락 좀 덜 누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절제할 수 있는 확신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아멘.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멍청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도 하시고 주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절제의 이유, 절제의 목적, 왜 절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창조주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게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조가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우리 학습문답 할 때도 제2번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즐거움 좀 안 누려도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마. 비싼 도마. 도마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것을 도마, 여기 아예 스크린에 도마를 써놓고 도마로서도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이게 알루미늄판이라 아주 그냥 칼이 잘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마로 쓰고 끝내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만든 자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러한 모든 기능들, 컴퓨터의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하면서 사용이 되어져야 영화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인생을 우리의 정욕대로 쓰기 위해서 낭비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버리면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아까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술 한잔하고 오늘 밤 보내고 담배 피며 내 삶을 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충 살다 죽어도 되는 그런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우리가 피곤해서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죠. 절제하는 두 번째 목적은 은혜 안에 자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이유, 날마다 주님을 닮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영광을 그대로 우리가 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제의 목적은 확실한 상급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확실한 뭘 거둔다고요? 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절제된 삶,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 이게 다 절제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을 쌓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금 붙는 거 힘들죠. 그러나 나중에 붙고 나면 그게 상으로 나에게 다가올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서 적금을 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맘대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의 길, 거룩의 길로 우리의 삶을 다부지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대요. 그 면류관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뭐 선물해 주시면 제일 가치 있게 여기시겠어요? 김정순 권사님. 아니, 그 종교적인 거 말고 이 세상 이 세상의 거 혹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 장로님 한 뭐 벤틀리 정도 선물하면 선물 괜찮네 뭐 그러겠습니까? 벤틀리. 예. 유 집사님 뭐 선물 어떤 거 주시면 가치 있다 그렇게. 롤스로이스. 예. 우리 남자분들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참 누릴 만한 거. 우리 여자분들은 혹시 그런 거 좋아하세요? 쌍둥이 칼? 주부들 칼, 독일에서 만든 쌍둥이 칼, 그 50몇 가지 세트. 예.
다 있는 거. 그거 한 100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칼이. 그런 거 딱 그냥 딱 키친에 하나 갖다 놓으면, 주방에 갖다 놓으면 볼 때마다 아유 이거 우리 며느리가 아유 갖다 놓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가져왔어. 아유 그냥 뭐 칼이 잘 되긴 잘 들어, 썰어봐 한번 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게 되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치,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적금을 듭시다. 우리가 좀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적금을 들어서 우리 인생 마지막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적금 한번 타봅시다. 정말 가치 있는 적금, 의의 면류관의 적금을 우리 다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굴릴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롤스로이스, 여기도 보니까 포르쉐 많이 타더라고요. 사람들 노란 차, 빨간 차 이런 거 부러울 거 없어요. 예. 왜냐? 거제도 걸어보니까 1시간이면 다 걷던데요. 탈 이유가 없어. 이 동네에서는 더군다나 별로 탈 이유가 없더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수고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얻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줘 해가지고 찌찌 먹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찌찌를 주는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섬김으로, 절제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그 큰 기쁨,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됨으로 얻게 되는 그 큰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절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쌓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살아 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누릴 것 누리지 않고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 손해보고 주를 위해 희생하였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내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내가 주변 사람과 형제 자매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또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절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